네, 옆분하고 이렇게 다시 한번 인사 나누시겠습니다. 오늘 설교 주제가 실패, 은혜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보세요. 실패, 은혜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요즘 기업 대신방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성도들이 얼마나 힘들까 생각하면서 이렇게 모든 기업들을 돌아보고 있는 가운데 있는데, 또 이렇게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로 격상되면서 이제 지원하는 그러한 기업들만 돌아보기로 하였습니다. 여러 기업을 돌봤는데 이렇게 편안하게 보편적으로 이렇게 그런 기업이 있는가 하면 또 어려워서 이제 문을 닫겠노라고 폐업을 하는 그런 기업들도 돌아봤습니다. 얼마나 힘들까도 생각해보고 교우들이 어렵겠구나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실패가 우리 가운데 찾아왔을 때 어떻게 하면 실패를 바꾸고 성공으로 바꿀 수 있을 것인가를 생각하면서 실패, 하나님의 은혜로 뛰어넘을 수 있습니다. 이런 설교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힘들고 또 실패하신 분들 계십니까? 성공하실 수 있고 다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성공을 마다할 사람은 없습니다. 그러나 누구나 다 성공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실패를 자처하고 오라고 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 실패를 우리가 성공으로 바꿀 수 있는 길이 얼마든지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그 길을 찾고 배우게 될 것입니다. 마태복음 26장 70절로 75절을 살펴보게 되어지면 베드로가 모든 사람 앞에서 부인하여 이르되, 모든 사람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는 자는 하늘에서도 내가 너희를 시인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모든 사람들 앞에서 부인하면서 말했습니다. 나는 네가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알지 못하겠다. 그리고 앞문까지 나가니 또 다른 여종이 그를 보고 저기 있는 저 사람에게 말하되, 이 사람도 나사렛 예수와 함께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니까 베드로가 이제는 맹세까지 하면서 부인하고,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3년 동안이나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그가 모르겠다라고 부인을 했습니다. 조금 이후에 곁에 섰던 사람들이 또 나와서 말하기를 베드로에게 말합니다. 너도 진실로 그 도당이다, 한 불이다. 그랬더니 한 마리가 네 말소리가 너를 표명한다 하거늘, 그가 또 이제는 저주하고 맹세하면서까지 말하기를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겠노라. 그랬더니 닭이 꽂겨 하고 닭이 울었습니다. 이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이 자기가 닭 울기 전에 3번 부인하기로 약속했던, 말씀했던 그 말씀이 생각나서 심히 통곡하면서 그가 밖에 나가 울었습니다. 베드로는 딱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예수님을 부인했던 제자입니다. 가장 사랑하고 신임받던 베드로가 자신의 생명 보존을 위하여 자기 스승이라고 고백하고 평생 증대까지 같이 가고 오기라도 같이 가겠다고 했던 그가 부인하게 되었습니다. 이 말은 철저한 배신이고 철저한 실패입니다. 그런데도 베드로는 초대교회 최고의 지도자요, 나중에 성공자로 하나님이 등급시키고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실패. 그 실패를 잘 다뤄왔기 때문입니다. 75절에 보면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심이 통곡했던 것입니다. 이 구절 속에서 실패를 극복하는 위대한 길을 찾을 수 있습니다. 어떤 것입니까? 실패의 원인이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처형되고 가장 큰 충격을 받은 사람들은
그의 가족들과 어머니 그리고 3년 동안 함께 동고동락했던 제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옛 생활로 다시 돌아갑니다. 과거로 돌아가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날은 이상한 날이었습니다. 항상 이 자리에 가서 그물을 던지고 고기를 잡으면 고기가 이어져 올라왔는데 한 달에도 잡히지 못하는 또 제2의 실패가 그들에게 찾아온 것입니다. 왜 그들은 갈릴리로 내려갔으며 왜 고기를 잡지 못하게 된 것입니까? 생각해 보아야 되고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들은 철두철미하게 과거로 돌아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그들을 갈릴리에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장차 유대와 세계 선교를 감당할 하나님의 사람들로 그들을 불러낸 것입니다. 그리고 그 책임자로 적임자로 가르치고 훈련시키셨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다시 그 옛날의 그 자리로 돌아간 것입니다. 물론 주님께서 갈릴리에서 만나자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 약속을 이루기 위하여 간 것이 아닙니다. 옛날 그 자리로 돌아간 것뿐입니다. 물고기 가운데 귀서 본능으로 유명한 것은 연어입니다. 강원도 그 높은 골짜기에서 알이 부화가 돼서 치오로 내려가서 남태평양을 돌고 몇 년 만에 돌아오면 성체가 돼서 돌아옵니다. 아주 멋진 광경입니다. 그렇습니다. 사람에게도 귀서 본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고향을 그리워하지요. 그러나 제자들의 회기성은 그들이 갈릴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이 가야 할 것은 사명의 자리, 주님이 원하는 자리였는데 그들은 옛날 과거로 돌아가는 죄악세상 옛날 그 상태로 돌아가는 자리였습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은 이제 사람을 낚는 어부이지 더는 고기를 잡는 어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을 구분지어야 합니다. 해야 할 말과 하지 아니할 말도 구분지어야 합니다. 거룩은 구별입니다. 성도라는 말이 구별된 길을 걸어가는 사람들이라는 말이 아니겠습니까? 사업도 돈벌이가 된다고 아무거나 해서도 아니 됩니다. 말도 더러운 말이나 덕이 되지 않은 말은 하지 말아야 되고 하다가도 입을 다물고 멈춰서야 합니다. 먹는 것도 구분지어서 먹어야 합니다. 가는 것도 구분지어서 안 갈 것을 정하여 가야 합니다. 그리고 한 발짝이라도 전진해야 합니다. 자동차의 기어는 뒤로 후속 장치가 있고 뒤로 갈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뒤로 가는 것은 앞을 향하여 전진하기 위하여 뒤로 가는 것이지 후진을 위하여 자동차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모든 삶도 전진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입니다. 일반 철학자들은 인간은 태어나서 죽음의 무덤을 향해 달려간다라고 말합니다. 틀렸습니다. 잘못한 것입니다. 이 땅에는 모든 사람들은 하늘나라, 그 나를 향하여 전진하는 사람들입니다. 두 눈과 발가락이 한 방향을 향하여 지으신 것은 하나님의 커다란 섭리요 축복입니다. 두 눈은 앞을 바라보게끔 되어 있습니다. 뒤에는 눈이 없습니다. 두 손도 나란히, 두 발도 나란히 앞을 향하여 달려가는 것입니다. 뒤로 가면 천배, 만배 힘이 더 드는 것입니다. 인생이 뒤로 가면 얼마나 힘이 듭니까? 인플레이션이 편안하지 디플레이션이 편안하지 않습니다. 나이가 먹을수록에도 우리의 신앙과 믿음이 깊어지고 전진해야지 뒤로 가면 다 힘들고 더 힘이 든 것입니다. 가끔은 연세 드신 분들을 만나면 투정하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기쁨으로 사는 분들이 계십니다. 하루가 찾아오고 또 하루가 저물고 한 달이 찾아오고 또 한 달이 저물고 1년이 찾아오고 또 1년이 저물고 10년이 찾아오고 또 새로운 10년을 맞이하면서 그들에게는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진화론자들은 태화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인간은 진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불필요한 것들이 없어졌다라고 말합니다. 아닙니다. 거짓입니다. 사기입니다. 인간의 유전인 자는 똑같이 보존되어지고 그대로 진행하는 것뿐입니다. 다만 환경과 조건, 음식의 문화에 따라서 성장과 성장하지 못한 차이만 있습니다. 제가 20대 초반 때는 제 나이에는 제 키가 아주 지극히 스탠다드였습니다. 근데 요즘은 키 큰 청년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어제 주일을 하기 위하여 일찍 출발해서 엘리베이터를 타고 5층에 일식장이 있었으니까 타고 올라가는데 청년들 둘이 타는 거예요. 제가 저보다 머리 하나가 더 있더라고. 이렇게 서보다 얼마나 갑갑한지 말이죠. 네, 불필요한 것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대로 오면서 음식 문화에 따라서 성장과 비성장이 있는 것뿐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론은 태화가 없습니다. 인간에게 질서정연하게 꼭 필요한 신체의 모든 것을 만들어주셨고 그대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몸 그대로, 그 신체 그대로 지금까지 일하고 활동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항상 발전하고 전진하여야 합니다. 과거로 회귀하면 안 됩니다. 흔히 초대교회로 돌아가자는 말들을 하고 있습니다. 좋은 것은 돌아가야 되지만 초대교회도 문제투성이었던 교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초대교회보다도 오늘 우리 한국교회와 우리 가문교회, 이 세대 교회는 더 앞으로 전진하셔야 합니다. 더 좋아지셔야 합니다. 한번 아멘 해보실까요? 과거보다 더 바름 있고 아멘으로요. 바로 사는 쪽을 선택하고 전진해야 하고 더 바로 살고 더 바로 사랑하고 더 바로 섬기고 더 바로 봉사하고 그리고 더 바로 예배하고 더 바로 축복하셔야 됩니다. 우리의 과거를 살펴보면 그리 보잘것없지 않습니까? 어둡고 침침하지 않습니까? 한국이 100년 전, 150년 전, 그 이후 지금 얼마나 많은 변화가 가져왔습니까? 네, 저는 목회자로 나는 해마다 더 좋아지기를 원하지 나빠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정부가 점점점 도와줘야지, 좋아져야지 나빠지면 아니 되는 것입니다. GNP도 뒤로 물러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정치하면 안 됩니다. 왜 정치를 합니까? 다 좋아지게 하려고 정치하는 것 아닙니까? 사람들이 편해야 되고 사람들이 행복해하도록 만들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정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목회도 하는 것입니다. 저 때문에 예수님 안 믿겠다는 분들이 많이 생기면 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조용히 그냥 무대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좋아지게 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의 각오 보잘것없습니다. 자랑할 것도 어둡고 추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과거로 돌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까? 그들이 갈릴리로 돌아간 두 번째 이유가 있습니다. 그들은 작당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보면 3절을 보면 시몬 베드로가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이 대표급 되는 형님이 말해요. 예수님이 십자가 벗겨 돌아가시고 무덤에 장사 지내고 난 다음에 우리 제자들아, 아우들아, 우리 한번 예수님이 그랬지 않았는가? 내가 죽으면 3일 안에 부활한다고 하셨으니까 우리 산에다가 모닥 굽혀놓고 한번 3일 동안 철야기도 하면 어떨까? 우리 한번 금식기도 하면 어떨까? 우리 한번 담수라도 나눠보세요. 뭐 그래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네,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노라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 아우들이 있다가 형님이요, 우리 한 번은 기다려 보소마.
뭐 자기들의 언어로 한번 해봅시다 해야 되는데 우리도 가겠다. 덩달아 나서는 거예요. 이게 작당이지 뭡니까? 우리가 항상 좋은 쪽으로 항상 모든 것을 이끌고 가야 돼요. 좋은 쪽으로. 집안도 좋은 쪽으로 가도록 한다면 좀 손실이 가도 좀 어려워도 해주고 모든 게 그게 발상서부터 좋아야 되는 거예요. 발상서부터. 이 동네는 지금 작당을 하는 거예요. 난 말이야 옛날로 돌아가서 고기다 잡고 다시 옛날로 갈 거야. 그다음 그 사람들이 옆에 있는 사람들이 브레이크도 밟아줘야 되잖아요.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합시다. 성경 속에 유다가 맨 처음에는 엉망으로 살다가 나중에는 문제와 위기가 있을 때마다 탁탁 좋은 대로 지점을 탁탁 찍어주잖아요. 바둑을 줄 때 아다리 딱 쳐놓고 방향을 틀어주든 말이죠. 좋은 방향으로 계속 틀어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겠노라. 우리도 가겠다. 누가 말하느냐에 따라서 분위기가 아주 커지는 거예요. 지금 베드로는 멋진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군중심리, 그 일이 좋고 나쁘고를 떠나 한쪽으로 쏠리는 것입니다. 누구든지 군중심리에 약합니다. 군중심리를 따라 작당하는 태도는 좋은 것이 아닙니다. 물고기를 잡으러 간 제자들이 그날 밤에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그냥 빈 그릇 아닙니까? 생각해보지 않고 감정과 분위기에 쏠리는 것은 실패의 원인이 되는 것입니다. 주의 말씀과 믿음으로 행하지 아니한 것이 실패의 원인입니다. 우리 주님 중심과 영원한 기업을 생각하지 아니하고 결정하고 나가는 길은 실패가 이미 앞에서 준비되어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군중심리는 통제와 조절이 불가능합니다. 나쁜 일에 작당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제자들은 좋지 않는 일로 나갔다가 인생의 낭패를 본 것입니다. 만일 그들이 갈릴리로 모여 기도하고 주님 다시 오실 것을 신앙으로 믿음으로 기다렸다면 얼마나 좋은 일들이 일어났지 않겠습니까? 그들은 실패를 경험하지 아니하고 인생을 살아갔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으로 하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잘 될 것입니다. 그러면 성공의 요인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21장 5절과 6절을 여러분들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이르시되 그물을 배 오른편에 던지라. 그러면 잡으리라 하시니 이에 던졌더니 물고기가 많아 그물을 들 수 없더라. 예수님과 제자들 사이에 주고받은 대화입니다. 주님이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실패 현장에. 놀라우신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의 실패의 현장에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왜입니까? 예수께서 그 사랑하시는 제자에게 이르시되,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를 사랑하는 거예요. 3번씩 어렵게 하고 배신을 하고 불편을 끼쳐줘도 한 번 사랑으로 정하셨으니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나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오늘 7절 말씀을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김동규에게 이르시되, 예수께서 사랑하시는 베드로에게 이르시되를 나의 이름을 넣어서 고백하면 아주 은혜가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이래도 면목 없고 저래도 면목이 없어요. 면목을 다 잃어먹었습니다. 근데 주님이 그 실패의 자리에 오시는 거예요. 부끄럽겠죠? 몸둘 바를 몰랐을 것입니다. 여러분은 무엇에 실패하셨습니까? 주님이 찾아오시는 것입니다. 실패의 자리에, 어려운 자리에, 힘들어하는 자리에, 괴롭고 번민스러운 그 자리에 주님은 찾아보셔서 치료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 어려운 사람들의 아픔을 외면하지 아니하시는 분이 우리 주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께서는 방황하고 고민하는 삭개오를 찾아와 주셨습니다. 그가 너무 기뻐서 즐거워서 나무에서 쭉 내려와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소경된 사람, 그가 일평생 동안 얼마나 힘들고 살았겠습니까? 주님은 그를 찾아가서 치료해 주시고 눈을 뜨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치료해 주셨고, 그리고 죄를 지어 인류의 죄악의 첫 시발점으로 출발했던 아담도 찾아가시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내 마음에, 내 가정에, 나의 일터에, 나의 사업장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렇습니다. 인생길에 우리 주님이 찾아와 주시는 것입니다. 엠마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주님이 찾아가셔서 이야기를 주고받습니다. 근데 이들은 예수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그들은 바로 예수님이 옆에 자기와 동행하고 있는데도 눈이 가려져서 보지를 못합니다. 그러다가 마음이 뜨거워지고 눈이 열려지면서 예수이신 줄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주님이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그동안도 역사하고 일하고 계시지만 보지 못하고 사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님이 우리의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성공과 치유와 은혜로 함께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리고 실패를 인정하면 됩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에게 고기가 있느냐 이렇게 물으니까 대답하되 없나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진실되게 고백하면 주님은 바꾸어 주십니다. 우리에게는 없다라고 고백하는 것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내가 지식이 없는 걸 없다고 고백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나에게 사랑이 없음을 고백하면 되잖아요. 나에게 통찰력이 부족하고 지혜가 부족합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나는 좀 분별력이 부족합니다. 나는 끈기가 부족하고 사람을 사랑하고 품는 사랑이 부족합니다. 나는 없습니다. 이게 또 나 돈이 없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은 아름다운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말하면, 여러분 없다고 말하면 사람들은 나의 말을 전혀 잘 믿어주지 않고 신뢰해주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에게 없다고 고백하면 하나님은 있게 해 주십니다. 우리가 야단 맞고 잘못했을 때 잘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끄럽습니다. 용서해 주십시오. 이렇게 말하면 어느 누구든지 그냥 그 자리에서 용서해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 사람은 지도자로서 리더로서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혹 아버지일지라도 아버지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그렇게 가르치고 그렇게 우리를 대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런 분은 문제를 쉽게 풀고 인생의 승리의 자리로 옮겨가는 것입니다. 또 하나는 순종하면 됩니다. 순종하면 됩니다. 이르시되 배 오른편에 던져봐. 그러면 고기 잡을 거야. 하나님 말씀대로 던지고 순종하는 것입니다. 고기가 많이 잡혀서 그물이 찢어지도록 애우지 못할 정도로 그에게 큰 축복과 은혜가 임한 것입니다. 이 대목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냥 두말 없이 순종하는 것입니다. 제가 교회 가서 아직 문화가 익숙하지 않아서 매우 어려웠습니다. 주의를 지켜라. 이거 쉽지 않은 일입니다.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온전히 주님을 섬기고 주의를 지켜라. 이거 엄청난 힘들었습니다. 그러나 주님 만나고 나니 주의를 지키는 것이 그냥 쉬웠습니다. 누가 조롱을 해도 예수님 안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예수 믿으니까 식구들도 저를 굉장히 좋아하고 아껴줬지만 신앙생활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에게 태클을 걸었습니다. 바로 성경이 있지 않습니까? 형제가 형제를, 부모가 자식을, 자식이 부모를 내어 죽는데 내어준다. 윈수라는 거예요. 왜요? 복음 때문에는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면 모든 원수가 친구로 변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신앙의 기본적인 문제도 말씀에 순종하면 성령이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베드로는 부끄러움과 실패 자리에 있을 때 주님이 말씀하신 건 묻지도 따지지도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공을 위해서 실패의 원인이 늘 자기 자신에게 있는 것을 인정하고 또 인정하고 또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셔야 됩니다. 실패의 자리에 있는 나를 향하여 주님이 늘 찾아오시도록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있어야 합니다. 나의 불행과 아픔과 실패를 바꿀 수 있는 분은 오로지 나의 주, 나의 왕 예수 그리스도 뿐입니다. 누가 내 인생을 변화시킬 것입니까? 누가 내 미래를 책임져 주실 것입니까? 누가 내 영원한 미래와 내 후손들과 가족들을 지켜주실 것입니까?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시는 우리 주님만이 함께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혹 실패하셨습니까? 과거로 돌아가진 않았었는지요? 그리고 안 좋은 쪽으로 작당하는 것은 없으십니까? 그러면 실패합니다. 어떻게 성공합니까? 네, 우리 주님이 우리의 현장에 오시도록 하면 됩니다. 어느 리더는 날 출근하면 직장에 들어가 사무실에 들어가서 먼저 성경 딱 한 장씩 읽고 기도하고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제가 만든 구호제창한다 그러잖아요. 혼자 동서남북에 넣을 수 없는 일감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성령의 놀라운 능력을 심부보 명하노니 우리의 사업장으로 일감은 몰려올지어다. 몰려오면 힘이 팍 난다는 거예요. 주님이 찾아오시면 되는 거예요. 실패를 인정하시면 되고 순종하시면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실패의 자리에 찾아오셔서 회복시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모두에게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